저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가장 크게 보자면 이 10개의 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의 시작이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그 사이에 바로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연결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앞서서 부모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들을 보자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을 넣었을까?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어준 부모를 공경치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함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계명 자체가 부모가 대상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부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모의 말,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아주 가볍게, 아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나가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말도 잘 듣고 선생님들한테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의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종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국에는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그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공급해 주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유산이나 세상의 것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 가장 크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고 또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끈이 되었던 것이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슬람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또 은혜 안에서 지금처럼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과는 사뭇 다른 운명의 시간들을 갖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항상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무게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경한다라는 뜻이 honor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라고 나와 있어요. 이 honor라는 뜻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honor라는 것이 존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honor는 존경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정말 이 대상이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들은 닮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중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잘 키워준 부모님들도 있지만 정말 그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부모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가 이 계명에 많은 딜레마에 빠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불의함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거기서 고민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들이 어떤 얘기냐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그 계명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 언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바로 부모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큰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집안 탓할 때가 참 많아요. 아, 나에게는 좋은 부모가 없어. 우리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 기준,
세상적인 기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화시키기 어렵다. 여러분, 맞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3살 이후에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 순간 그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삶의 가치관, 지식,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세상에서 정말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부질없고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돌아서는 삶이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통한 자녀의 사랑, 또한 자녀가 부모를 통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온전히 세워지고 변화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 가운데 오래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믿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부모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 핵심의 증거가 뭐였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어떤 우리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길 원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피해를 줌으로 인하여 나의 유익을 챙기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좋은 때에 그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그런 욕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